네, 오늘 출애굽기 16장 말씀입니다. 어제는 모세의 노래, 구원의 노래 말씀을 나눴는데요. 홍해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죠. 두 남녀가 사랑해서 결혼을 합니다. 결혼해서 살면 정말 행복할 줄 알고 결혼을 했는데 왠가 결혼해서 살아보니 이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부터 싸우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살라고 결혼했는가 하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은 평안하시겠죠? 네. 평안해야 합니다. 또 동영상으로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도 평안하셔야 합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결혼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남편 되시고 교회는 신부 되죠.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너므로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넌 거예요. 애굽으로 이제 못 돌아갑니다. 이전 생활로 갈 수가 없어요. 홍해를 건너므로. 홍해를 건너기 전에는요, 애굽으로 돌아갈 그런 길이라도 있었습니다. 근데 홍해 건너므로 이제 애굽으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은 돌아갈 수 없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두 부부가 결혼해서 잘 살아야 할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 결혼 관계하고 거의 비슷한데요. 이스라엘이 틈만 나면 불평해요. 그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과 이적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합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4장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입니다. 홍해를 바로 앞에 두고 있으면서 14장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죠. 14장 11절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런 막말을 합니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대요? 하나님의 엄청난 이적을 보고 출애굽했는데 이래요. 죽을 사람 건져냈더니 보따리 내놔라 하는 거하고 거의 같죠. 주님께서 정성을 다해 출애굽시켰는데요. 뒤에 애굽 군대가 온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혔다고, 오도가도 못한다고 해서 죽을 것 같으니까. 애굽 사람 섬기는 것이 좋지. 이 광야에서 이 고생하면서 여기서 죽어야 되겠느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안 봤다고 하면 모르겠어요. 출애굽한 다음에 또 그러죠. 15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4절. 1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한 번 더 읽습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럽니다.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홍해까지 건넜어요. 3일 동안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죽겠는 거죠.
그죠? 3일 동안 물을 못 먹으면 사실 힘들죠. 그런데 어쨌든 그래도 홍해를 건넜지 않습니까? 그 엄청난 좌우의 벽이 되는, 물이 벽이 되는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서 홍해를 뻥 뚫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다 수장되어 버린 거예요. 그런데 3일 동안 물을 먹지 못하자 또 원망합니다. 이게 우리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이때 주님께서 아주 분명한 어조로 말씀하시죠. 15장 25절, 26절 한 번 더 있죠. 15장 25절, 26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뭐하는 여호와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래요. 예. 마라에 들어가서 물을 먹으려고 하는데 그 물이 써서 먹을 수가 없자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 마라 물에 나무를 던져서 그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례, 내 말을 지키면은 순종하면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가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해 주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이렇게. 할렐루야. 주님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네. 그런데 또 불평해요. 또. 오늘 본문 다시 오늘 본문입니다. 16장 1절부터 3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1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몇째 달?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그럽니다. 네. 마라에서는 물을 3일 동안 못 먹으니까 죽겠다고 원망하더만 이제요 출애굽한 다음에 그죠? 출애굽한 다음에 45일이 지난 거예요. 둘째 달 15일이니까요. 출애굽 후 둘째 달 애굽에서 나온 후 1절에 그러잖아요.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 그러니까 45일이에요. 45일 되니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양식이 떨어진 거예요. 이제 먹을 게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또 말합니다. 애굽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죽겠다 이런 겁니다. 이에 주님께서 아주 분명히 또 말씀하셔요.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죠. 11절, 1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요 이스라엘의 원망을 듣습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요. 내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죠. 그런데 공식적으로 감추지 않은 거예요.
감추어진 이 생각도 하나님이 아시죠. 하나님 다 아시죠. 그런데 우리가 하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지금 카메라로 이렇게 찍고 있잖아요. 다 녹음되고 있어요. 우리가 못 봐서 그러지. 우리가 하는 말들을 플레이어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우리가 지금 어떤 그런 것들을 보지 못해서 그러지. 내가 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하나님 다 보시죠. 보시지 않습니까?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긁는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안 들으시는 줄 알고 막 말을 해.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비로우셔서 넘어가니까, 아무 일이 없으니까 괜찮은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긁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 전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가를 봤어요. 무엇보다도 홍해를 건넜잖아요. 그런데 양식이 없다고 해가지고 애굽에서 살았으면 좋았을 걸. 하나님의 역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안 믿고 우리가 교회 나오면 이 새벽에 나오는 거 힘들지 않습니까? 육체가 힘이 들어요. 주일날 놀러 가면 좋죠.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그 일을 하면 좋은데 예배 드리러 와야 돼. 그러면 좀 불편하겠죠. 그런데 정말 불편한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하루 일을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합니다. 엄청난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구원이 엄청난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생명이 구원받았잖아요. 이 엄청난 구원인데 우리는 세상 별것도 아닌 일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해요. 내가 왜 예수 믿어가지고 이 생고생을 한다, 이런 말을 막 하는 분들이 계셔요. 어떤 목사님이 새벽기도 하면서 내가 왜 목사 해가지고 새벽기도 하는지 모르겠다 이래요. 하나님 안 들으시겠죠? 다 들으십니다. 불신앙과 무신앙의 신앙, 그런 삶을 살 때가 종종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결혼 관계가 이렇게 되면요, 끝이 납니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 계속 불평만 해보세요. 쌓이고 하면요, 그것이 해결이 안 되고 계속 쌓이면은 결국은 파국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무한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이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12절 같이 읽죠. 12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 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주님이 양식을 주시는데요.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양식을 주시는데 기쁜 마음으로 주지를 못해요. 왜? 원망하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주님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먹을 것을 주십시오. 이러면 되잖아요. 아니 왜 애굽에서 고기 까마 곁에 고기 먹던 것을 그때가 좋았다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부인하는 말을 합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주긴 줘요. 근데 하나님 기뻐함을 주지를 않아요. 우리 하나님이요, 인격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하나님이 감정이 있으셔. 지정의가 있어요,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실 때가 있고요. 하나님이 슬퍼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분노하실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결혼 관계가, 주님과의 우리의 믿음의 관계가 정말 알콩달콩, 정말 신혼부부가 서로 입에 넣어주고 자기 먹어. 서로 먹여주면서 아이 맛있다. 아이 너무 좋지. 이런 부부관계를 계속 유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주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기들 필요할 때만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 그렇지 않으면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며 이렇게 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의 그 기쁘심 앞에 그 기쁨, 하나님이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그런데 어쨌든 내게 나타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내 속에 무한한 감사와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기를 바랍니다. 네. 하나님 마음을 긁어가면서 하나님 기분 나쁘게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게 더 못 줘서 미안한, 내가 너를 인도해야 되는데 더 못해서 미안하다 할 그렇게 우리의 관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베풀어 주는데 부모가 능력이 부족해도 더 이상 주지 못해서 이거밖에 못 주니까 미안하다. 우리 부모가 그러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내주면서 이거밖에 없어.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하다. 그러면 그 자식이 엄마 고마워요. 이래야지. 그죠? 아버지 고맙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책임지지 못하고 뭐로 낳고 이렇게 부모 마음에 못을 박아버리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마음에 못을 박아버리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이 인격이십니다. 하나님 기분 나쁠 때 있어요. 하나님 기분 좋을 때도 있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알아가야 합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주님이 만나를 주면서도 하나님 기쁘질 않아. 주면서도 기분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주면서도 기분 나빠. 우리가 부모 노릇하면서 자식한테 주면서 기쁜 마음으로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주면서도 뺏기는 것 같아. 그러면은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면서 하나님이 기쁜 마음으로 내 자식을 먹이는 기쁨이 하나님 속에서 울기 넘쳐나가지. 야, 좋다. 이래야 되는데. 이스라엘이 불평하고 원망하니까 하나님 마음이 상하는 거예요. 주님 마음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주님이 좋아하는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세상 여러 가지 일들 만나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 원망, 불만 가득하지 않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구원해 주시고 이끌어 주셨으므로 이 일도, 이 문제도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주님 손 붙잡고 마음 편하게 인생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